유명한 설교자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편의 진주, 그만큼 귀하고 복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본문을 이제 뽑아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압도적으로 이 시편 23편을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 시편은 지금까지 각 나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역사학자의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역사학자가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 시편은 낙담한 자들의 군대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수많은 아픈 이들과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과 쓰라린 슬픔에 빠진 과부들과 외로운 고아들의 마음에 향유와 위로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들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송장처럼 창백한 병원의 환자들은 다시 밝은 빛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쓰고 있더라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시편은 누가 기록한 거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소년 시절 양치기, 즉 목자로서 그 일을 했던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보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이요, 주인이요, 이렇게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로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하여서 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때 어떠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축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길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비유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비유할 것 중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거든요. 목자로. 자,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기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이 목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은요, 목자가 있는 걸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곤해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목자가 없기를 바라는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양은 반대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고 목자를 갈급해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목자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시대 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밤낮으로 날씨가 구줄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양들과 함께 하고요,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기르고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양과 목자를 생각하실 때 지금 현대판 뉴질랜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 가서 양 키우는 거 보시면요, 그 엄청난 곳에서 지들끼리 놀게 내버려둬도 다 울타리를 해놔갖고요, 안전하게 해놔서 언제든지 목자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신나게 뛰어놀아요. 그런데 성경시대 때 양들은 달라요. 이들은 목초지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길도 몰라요. 목자가 안내해줘야 되고 또 좋은 곳을 찾아야 되고 물도 먹여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요, 양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 아시죠? 짐승들도 다 알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저한테 신이 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일생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제 일생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제일 좋은 그 복은 벌써 받아놓으시고 뭐가 뭔지는 몰라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그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복,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우리 자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복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큰 소리로. 당신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 중에서 나의 라는 데 강조점 있는 거예요. 마이, 영어로 마이, 소유격, 마이, 나의 하나님.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할 때 단순히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소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만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유격을 통해서 친밀함 나타낼 때 많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남편하고 진짜 친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자,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해요. 원래는 내 신랑이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남편이래요. 뭐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우리 남편.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문화 때문에 우리 남편, 우리 신랑 그러죠. 자, 그러다가 덜 친밀해요. 친밀해졌다가 덜 친밀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차마 내 입에서 우리라는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다가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그러다가 또 더 이제 약간 좀 미워지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저 인간이 뭐 이래요. 저 인간이. 그러다가 이제 더 미워지잖아요. 그 뒤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의, 우리, 나의, 이게 소유격을 집어넣는 건 그만큼 친밀할 때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목자시니 하면 누구의 목자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내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친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할 때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진짜 거의 매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너무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그 목사님이 설교도 참 잘하셨겠지만, 뭐냐면요, 어떤 이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안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제 애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그랬을 때 엄마가 애한테 믿음을 줘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을.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이제 아들아, 여기 지금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물론 우리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뭐 3개,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5개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5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엄마가 그래요. 특히 4번째 손가락을 꼭 쥐어주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랬대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천국을 간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서 떠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옛날에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게 정말 눈물이 나고 그러던지요. 이렇게 꼭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는데 나의 하나님만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도 열매를 맺으려면 본체에 붙어 있어야지. 아무리 가지가 커도요, 본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열매들, 어떠한 은혜들이 주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신대요. 부족함이 없도록.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일 누군가가 양하고 만약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양은 똑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에게 목자가 있으셔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요, 정말로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을 못 느껴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에게 그 모든 필요를 시시때때로 채워줄 그 존재는 목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는 거죠. 목자 한 분을 얻은 양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거고요. 목자를 잃은 양은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미래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 또 내가 진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드려야 될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셔갖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도 했어요. 다 세상 거 다 얻어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고요. 물론 존 칼빈이 아마 이 말을 했던 거죠. 종교개혁. 그런데 반대로요, 세상 거 다 얻어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시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저절로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요, 여러분들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기까지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해서 그걸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도 큰 거지만요, 또 나머지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양을 돌보듯이 목자가 그렇게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어떻게 보면 은혜가 커서요,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느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을 주신대요. 요즘 시대에 정말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한 말,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시대 흐름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AI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직장이고 뭐 직업이고 다 없어질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럼 막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큰 복이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이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는지 알아요? 여기에 초점 맞춰요. 푸른 풀밭, 시원한 물가. 푸른 풀밭, 시원한 물가. 그런데요,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누이시며 쉴만한, 그러니까 쉬게 한다, 누인다, 눕는다, 쉰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가 포커스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런가?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양은 겁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겁이 많은데, 옛날 그 유명한 그 양 전문가가 쓴 그 책에 보면요,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느 그 양들을 키우는 데 갔더니 요만한 삽살개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그 개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요, 그 몇백 마리가 막 그냥 막 놀라서 도망간다,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많은 큰 그 양이 이만한 조그마한 그 삽살개 보고 그 도망가더래요. 그만큼 겁이 많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양들은 겁이 많아요. 여러분들 양 앞에 갔을 때 갑자기 확 그러면요, 양이 놀래갖고요, 어느 정도로 놀래냐면요, 내가 놀래요. 양이 놀래갖고. 양이 얘가 좀 등치가 제법 있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깜짝 놀래갖고요, 옆에 사람이 같이 놀랜다니까요. 양은 진짜 겁 많아요. 그래서 양들은요, 단지 푸른 풀밭이 있다고 해서 양이 편안하게 자는 동물이 아니에요. 푸른 풀밭이 있어도요,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잠을 잘 못 자요. 왜냐면 혹시 또 사나운 짐승이 나와서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그 마음 때문에 편하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반면에 양들은요, 목자와 함께만 있잖아요. 그러면 푸른 풀밭이 아니래도 잠을 잘 자요. 양은. 그 양들이 지금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가 지금 안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 불안하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잔다는 건 평안하다는 이야기예요. 평안하다. 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본문에 보세요. 쉴만한 물가로. 이게 뭐냐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양들이요, 무서운 물가죠. 막 물결이 세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도 물을 못 마신대요. 겁나갖고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편안하게 마시라고요, 그 옆에다가 돌로 이렇게 왜 약간 그 물만 살짝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는 잔잔하잖아요, 물이. 거기 가서 마시게 그런 식으로 돌을 싸갖고요, 그렇게 물이 잔잔하게 흐르도록 쉴만한 물가가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 많은 이 양들이 그렇게 하면 비로소 편안하게 마신다는 거죠. 여하튼 이 구절이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보다 요즘에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사람이 다 가지면 뭐예요? 항상 불안해갖고 막, 그건 진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에 즉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요, 영혼의 소성함이 이루어지고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영혼의 소성함과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자,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은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진짜로 그 영혼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앞에 보시고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힘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면 진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이런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 힘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그 새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목회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요, 하나님 신기하게 구하면 주세요. 그 신기한 걸 여러분들이 일상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하세요. 아니, 구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구하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또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지금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는 후가 확 달라지는 거, 그런 분들이 진짜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더 힘 빠지는 사람들은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새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막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막 솟는 분, 그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휴, 오늘 끼러가고 혼났네. 설교가 왜 이렇게 끼러 오늘? 이러면서 오늘 혼났네. 내가 견디느라고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요. 예배도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기도도 잘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요, 여러분들 어떤 설교하다가 보면 갑자기 더 힘이 나지 않아요? 제가 막 뭔가 막 점점 더 세지죠. 이렇게 막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유가 단지 인간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직접 집중해서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는데 안 믿어지시죠?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어떤 때 제가 쓴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딱 하면 바로 그냥 주세요. 여하튼 중요한 건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쓸데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고 자꾸 실갱이 하는 거예요. 좋은 거요,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비상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의의 길은 뭐냐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의의 길이에요. 그쪽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시는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마지막에 가서 넘어지죠. 요즘에 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지금 또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또 요구도 먹고 또 지금 그거 하고 앉아있죠.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 처음 대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높여주고 이러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추락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비상했다가 나중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유명하든 무명하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끝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하고 무명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좋은 상태, 신앙이 좋은 상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이 잘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고 중간에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위험한 순간에도 보호하심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위험한 순간이요. 자, 4절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목자들이요, 이동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진짜 뭐 낭떠러지 같은 곳도 심지어 가야 되고,
또 때로는 가다 보면 갑자기 그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해갖고 그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뉴질랜드 양이 아니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양들은.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는요,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참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 나오죠? 지팡이는 한 60cm 되는 그 막대기인데, 60cm 되니 그 몽둥이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짐승들로부터 지켜줄 때, 또 양들의 숫자를 셀 때, 뭐 인도할 때, 이렇게 뭐 안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가 나오죠? 막대기가 정작 지팡이처럼 이렇게 끝이 굽어져 갖고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양들이 어디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아니 재작년인가? 요 예술의 전당에서 밤에 그 분수쇼 하잖아요. 밤에 막 불 팍 이런 거. 분수쇼 하기 10분 전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큰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는 안 빠졌는데 애미 고양이가 빠졌어요. 근데 거기 불 나면 난리 나잖아요. 막 난리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건져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물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없잖아요. 가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리고 또 제가 예술의 전당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거기 춤춰놓은 거 다 알아요. 약간 T자형으로 된 파이프 있는 거 제가 거기 소나무 뒤에 있는 거 봤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딱 한 번이다, 기회는. 그래서 일부러 고양이를 다시 밀어넣었어요, 물속으로. 얘가 자꾸 거기서 뭐 할 방법은, 물속에 밀어넣으면 얘가 이제 수영을 할 거네, 이렇게. 수영을 할 때 여기를 걸어갔고요. 탁! 한 번에 올려쳐갖고 얘가 날아갔어요, 저쪽으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그런 걸 좀 영상으로 찍어갖고 좀 올려주지. 다 박수만 치고, 그래서 제가 박수를, 거기 공개 박수를 받았다니까요. 막 직원들 쫓아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미 제가 다 해결을 했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건져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빠질 때요, 그 양을 이렇게 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휘어져 갖고. 그 딱 걸을 때 딱 걸어 갖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인생에 얼마나 골짜기가 힘들어요. 가는데 별의별 게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혼자 오신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셨는데 어떨 때는 앞에 치워주신 것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때로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이 다 정리도 하시고요, 치워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막대기 있죠? 요거 이렇게 이제 휘어진, 그건 뭘 하는 거냐면요, 또 그 풀 같은 거 이렇게 좀 치워주는 역할, 이렇게 제끼는 역할, 그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애들이 그렇잖아요. 좀 철없는 애들은 지 혼자 컸다고 하고, 철이 있는 애들은 부모의 은혜로 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없는 성도들은 다 자기 혼자 맨날 힘든 일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같은 좋은 상황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나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뭔지 아세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주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그 다음날 잡아서 죽인다고 했을 때도 그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뭐냐면요, 믿어야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줄 수 없는지 아셔야 돼요. 그건 믿음에서 오는 평안함,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함이거든요. 그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는 더 필요한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주어진대요. 승리와 영광.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상이 리워드, 이렇게 상장 받는 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자, 보세요. 적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적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갖고 저기 무릎 꿇고 있어요. 붙들려갖고. 근데 그 앞에서요, 수고했다고 그 축하상, 잔치상을 탁 버려놓고 테이블에,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거야말로 적들 앞에서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도 옛날에 그 아무나 다 부어주는 게 아니고 귀한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향기로운 냄새 나는 그 기름이에요. 무슨 식용유 붓는 게 아니에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자, 그러니까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전 성경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승리뿐만이 아니에요. 존귀하게. 여러분, 승리만 하고 요구도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요, 손님에게 막 그 어떻게 보면 그 잔에 포도주를 가득가득 따를 때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풍성한 호의를 표현하는 그런 거, 일부러 막 가득 따라주는 거예요. 풍성. 내가 이만큼 당신을 어떻게 보면 좋아합니다. 아니면 뭐 당신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런 의미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더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원하시면 더 주님께 활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날이 갈수록 점점 닫는 분들이 있어요. 점점 그 문을 닫아갖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장마철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뚜껑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또 어떤 분은 종지 쪼가리 하나 놓으면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넓게 여셔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싶으면 더 풍성하게, 더 넓게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풍성하죠? 뭐가요? 은총과 사랑이.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고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살면 그 나머지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하시면 인생은 99% 성공한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한 거 많죠, 세상에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걸 그것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순간 다 잃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복인 거예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를 멀리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고.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마음이 일평생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목자로서 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 우리도 네 번째 손가락 잡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생활하는 일이요 또 가장 우리가 복받은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다른 거에서 다 얻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결국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알아서 그 전에 믿어져서 그 전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제대로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